악한 이는 지옥에 들어가며 착함을 행한 이는 하늘에 오르리니 행함이 없는 참된 그대로 열반에 이르리라. 스토리텔러 권중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4 오관대왕의 지옥입니다. 오관대왕은 죽어서 28일 뒤에 가마솥에 끓는 물에 죄인을 삶아 죽이는 이제 확탕지옥, 일명 가마솥 지옥의 주인공입니다. 죄인의 발을 붙잡고 가마솥 속으로 거꾸로 던져 넣습니다. 그게 슬피 울고 울부짖고 뭐 괴로워하나 여기도 역시 죽지 않습니다. 가마솥 지옥의 형벌은 법답지 않은 행을 닦아 익히고 중생들을 괴롭히고 어지럽히며 법답지 않은 것을 말함에 끝이 없으면 저 극히 뜨거운 지옥에 떨어져 활활 타오르는 불길에 태우고 익히고 뜨거움에 인해서 괴로움을 오래 받게 된다라고 경전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옥절이 죄인을 붙잡아서 큰 가마솥에 던지니 또 그 가마솥 속에서 이 집어넣으면 끓는 물이 용솟음 치고 그 죄인을 그 삶음으로써 쓰라린 괴로움이 엄청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하기 때문에 이런 곳을 규환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비규환이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죠. 이게 오관대왕 지옥이 바로 아비규환 지옥입니다. 이 오관대왕이 다스리는 지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뜨거운 끓는 가마솥에 이 물을 집어넣고 망자를 넣으니 이 사람이 정신이 오락가락하다한 속에서도 지장보살을 불렀던가 봅니다. 어느 사이에 6한장을 든 지장보살이 동자를 앞세워서 지옥 앞에 더 나타났습니다. 이게 놀란 판관과 옥절은 제목을 읽다 말고 힐끗 지장보살이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래서 이 합장한 지장보살님은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네가 제대로 벌 좀 덜 주게 해라라는 모언의 압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지장보살 아래의 죄인들은 지장보살님이 뭐 출연했다고 여자 죄인들은 합장을 하고 남자 죄인들은 살았다고 뭐 웃고 이런 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제 지옥은 그만 고통스럽고 숨막히는 지옥에서도 지장보살님이 출연으로 그 한순간 경직되고 고통스러웠던 그 분위기가 반전되는 그런 여유를 가지는 것도 또한 지옥 같습니다. 옛말에 범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지옥에서도 일념으로 지장보살님을 부르면 지장보살님은 달려갑니다. 지옥의 고통이 멈출 때까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염라대왕
지옥을 가보겠습니다. 제5염라대왕은 머리에 금강경을 이고 있는 모습이 다른 시왕들과는 확연히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염라대왕은 머리에 금강경을 받들어 모실까요? 다른 지역의 왕과는 달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다음 생에 보현왕 열애가 될 것이라고 이 염라대왕의 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법당 한쪽에는 그 현황탱이다고 해서 현황을 모시고 예경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망자가 지옥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죽으란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수능엄경에 보면 지옥에서도 부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순식간에 지옥고를 면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염라대왕은 지옥에서 금강경을 지옥 중생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다음 생에라도 욕심 없이 살고 이 지옥은 오지 말아야 된다라는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시무시한 염라대왕의 지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부자들은 지옥 갈 일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눈 잘 뜨고 지옥 구경을 하셔야 됩니다. 그 망자가 죽은 지 35일 뒤에 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제5염라대왕 지옥은 그야말로 지옥을 실감케 합니다. 옥졸이 죄인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그 업경대에 놓인 업경을 보게 해서 확실히 증거를 보여주게 됩니다. 업경에는 망자가 생전에 몽둥이로 소를 때려 죽이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업경은 전생의 CCTV입니다. 살생한 죄로 돌이나 쇠로 갈고 부수는 세마지옥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 고통은 세마지옥은 어떠냐? 절구방아를 찢는 옥절과 잘 빠지게 갈구리를 움켜쥐고 이렇게 휘젓는 옥절의 모습을 보면 정말 어느 시골집 가을에 고추방아를 찢는 모습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 절구방아를 찢는 고통을 받으면 그 옆에 차례를 기다리는 죄인들은 지장보살님을 일념으로 부르고 일부러 또 어떤 사람은 나 이 절구방아 속에 못 들어가겠다고 뭐 땅을 구르며 발버둥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염라대왕 지옥에는 하도 끔찍한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지장보살님도 안 오시나 봅니다. 그 염라대왕 지옥도에는 지장보살님이 안 보입니다. 자, 그러게 말입니다. 살아생전에 부모님에게 저도 좀 하지. 지금 지옥에 와서 후회한들 무엇 하겠습니까? 이때 염라대왕은 큰 소리로 죄인에게 이르립니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예부터 몇 천만 년이었는지 그 수를 모르겠다. 사바세계에서 불도를 수행해서 다시 이 악처에 와서는 안 된다고 매번 알아듣도록 얘기를 했건만 그 보람도 없이 오늘 또 여기 왔느냐 하고 야단을 친답니다. 정말 창피해서도 지옥을 가면 안 되겠죠? 죄인이 지옥에 올 때마다
이렇게 염라대왕이 다짐을 받았으나 그 얘기를 또 인간 세상에 나가면 듣지 않아서 또 이렇게 지옥에 오게 되니 정말 저도 답답합니다. 정말 끔찍한 지역이 제5 염라대왕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제6 변성대왕 지역을 보겠습니다. 죽은 지 42일째 되는 날 받는 지옥의 형벌인데, 날카로운 칼숲 속에 갇혀서 고통을 당하는 도산지옥, 금수지옥인데, 천수경에 도산지옥 얘기가 나오죠. 내가 도산지옥 가면 도산지옥이 절로 없어져라, 이런 염원을 하는 천수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칼숲 속에 들어가면 사나운 바람이 일어서 칼나무의 잎이 날려서 들어간 사람들의 몸을 다 갈기갈기 찢어놓게 됩니다. 그럼 그 칼날로 이루어진 검련님에 태어나게 해서 그 죄를 조각조각 자르면서 울부짖고 비명을 지르니 그 아픔이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해하는 마음이 없이 칼과 몽둥이로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애착하는 마음을 지닌 자가 지옥에 오면 이런 과보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변성대왕 지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변성대왕은 인자하신 모습인데 그 모습으로 뭔가 열심히 구경을 합니다. 옆에 있는 호랑이 머리를 가진 옥졸이나 지옥을 이 대왕을 모시는 옥녀들이 둘이서 또 뭐 수군거리고 얘기를 나눕니다. 또 좌측에 이렇게 보니까 판관이 결과를 막 부르니 녹사가 팔을 벌려서 뭔가 열심히 적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중앙에 칼을 쓴 죄인들은 놀라 소스라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오른쪽 위에는 지장보살님이 옥을 다스리는 관리에게 뭔가 타이르니 허리를 굽혀 예경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변성대왕 지옥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참 큰일 났습니다. 지옥 운동회가 벌어졌네요. 옥졸들이 망자를 멀리 던지기를 해서 칼산에 얼마만큼 멀리 가서 잘 꼽히는지 시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망자는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지옥에서는 희희낙낙하면서 운동회를 하니 아이고 참 애구머니나 있을 수 없는 일이 됐죠. 그러나 지옥의 벌이 이렇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음은 제7 태산대왕의 지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옥을 보면 나무에 죄인을 묶고 톱으로 써는 거해 지옥. 그래서 톱으로 나무를 썰자면 뭡니까? 이 먹줄로 탁 튕깁니다. 그래야 나무가 바로 자라지니까. 그래서 흑성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설 6도 가타경에 보면 부모와 친척, 권석과 선지식을 속이거나 업신여기거나 미워하거나 싫어하면 이런 거해지옥인 흑성지옥에 떨어지리라. 불꽃이 이글거리는 거칠고 껄끄러운 포승줄로 묶여서 저 유정의 몸을 꽁꽁 묶어서 마치 나무를 톱질하듯 하니
이런 까닭에 흑성지옥이라고 한다고 경전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림사 제7 태산대왕의 지옥도를 보면 이 참다 못한 지장보살님이 손을 들어서 얘기합니다. 너무 형벌을 심하게 내리지 말라 하고 나무랍니다. 그러면 형을 집행하던 그 옥졸과 판관이 지장보살의 눈치를 슬쩍 이렇게 살핍니다. 그러나 그 직접 형벌을 주는 옥졸은 아예 못 들은 척하면서 팔다리에 힘을 주어서 흥부가 박을 타듯이 빠른 속도로 이 죄인을 이 온몸을 잘라냅니다. 아이고, 그 지장보살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도로 이 49제인 칠칠제는 무섭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을 잘 듣게 해서 이 망자가 오직 여기서는 이제 49제를 지나서 새 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그 제7 지옥입니다. 어떻습니까? 겁나나요? 예.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사찰 스토리텔러 권중서였습니다.